동지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살아계시고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대요. 오늘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가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가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정대원 장로님 연합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루하루를 힘들어 했으며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사 주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옛적에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민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연합교회를 시작한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저희 연합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교역자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여져서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이 헌금은 주의 이름으로 잘 관리되며 바르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그들에게 힘을 주시사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교사들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넉넉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화면에 비춰지는 성경 구절은 현대인 성경 버전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의 심부름을 자주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떨 때는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뭐 하라고 그랬지 하고 물어봤던 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고도 성전을 떠날 때 오늘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목 기억나세요?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각자 개인의 신앙, 성장, 믿음 성장과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회자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설교자의 역할만큼이나 설교를 청취하는 회중의 자세와 마음가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란 도대체 무엇인지 설교의 정의와 또 설교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그럼 설교란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교는 문자 그대로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군중에게 가르치실 때 예화나 비유를 자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일단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풍습을 잘 모르는 즉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주민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일단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신 목사님의 명설교라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품의 설명서가 제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한 대 구입하면은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아주 이해하기 좋게 너무나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 너무 잘 썼다. 너무 잘 해놨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설명서 때문에 특정 어떤 회사의 TV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TV의 디자인이라든가 화질, 선명도 등등 상품의 품질을 보고 선택하지 보조로 딸려오는 설명서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고객은 없다는 말입니다.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 역할만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어느 설명서는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어느 설명서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설교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설명서는 상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것이지 설명서 자체가 상품은 아닙니다. 설명서를 읽으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고 그 TV의 품질과 고성능을 보면서 감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무엇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설교 본문입니다. 본문. 하나님의 말씀, 구절,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가운데 강조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화나 비유보다 그날 설교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있죠?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 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때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보충 설명입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 고객이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설명서대로 텔레비전을 전원에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서 교리의 설명을 들었다면은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연구만 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어진 책입니다. 그 설명서를 읽고 듣고 이제 그 설명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맛있게 먹기 쉽게 잘 요리한 영의 양식입니다. 동일한 재료로 다른 재료들과 섞어서 양념을 하거나 또는 삶고 튀기고 요리를 잘하면 먹기도 쉽고 또 그 맛을 더욱더 살려주듯이 설교는 바로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여 그 맛을 더욱더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보충 설명이나 양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영양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샐러드를 먹지 않습니까? 미리 이렇게 드레싱한 우리가 샐러드를 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그냥 오이, 상추, 양파, 도마도 즉 채소들을 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접시에 듬뿍 담아서 상에 올릴 때가 있어요. 제 아내도 집에서 샐러드를 부엌에서 조미해서 밥상에 올리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그냥 아무런 드레싱하지 않고 그냥 재료만 이렇게 한 그릇 듬뿍 담아서 밥상에 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 개인의 취향과 입맛에 맞춰 각자가 알아서 소금도 좀 뿌리고 올리브 기름도 넣고 식초도 뿌리고 등등 적당히 넣어서 잘 섞어 맛있게 드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도
어떨 때는 이런저런 보충 설명이나 예화보다 신구약 성경 구절들을 논리적으로 잘 엮어서 이 내용을 전개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의 예화보다는 강의 스타일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인용된다고 느끼시면은 오늘은 이 오이, 상추, 양파를 담은 접시가 밥상에 그대로 올라왔구나 생각하시고 각자가 알아서 조미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반찬이 없어도 흰 쌀밥만 먹어도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너무 고급스러워져서 웬만한 맛있는 음식을 줘도 별로 감동도 고마움도 없는 것이 문제죠. 귀가 너무 고급스러워져서 웬만한 설교를 들어서는 성이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집안 살림하는 아내들이 힘 빠질 때가 바로 남편들이 반찬 투정할 때랍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밥상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나 칭찬은커녕 짜다, 맵다, 왜 어제 먹은 걸 또 오늘 갖고 나왔느냐. 남편이 투정 부릴 때 가장 맥 빠진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혼자서 건강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맛이 있던 없던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수백 번도 넘게 먹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 아내가 저와 자녀들에게 하루 세끼 꼬박 식사를 제공해 준 것이 어느덧 35년이에요. 그동안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과 그리고 정성으로 밥상을 차려준 아내에게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맛이 있던 맛이 없던 지금까지 제가 섭취한 영양가 있는 음식 덕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매일 매주 공급되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럼 주는 대로 먹으라 이 말인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상한 음식이 밥상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상한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면 그건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만히 묵묵히 있으면 그게 오히려 무책임하고 비겁한 짓입니다. 여보, 이거 두부 상한 것 같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아내가 그러네? 이거 먹지 마세요. 다른 반찬 드세요. 식구 모두가 식중독에 걸리는 것을 막아야 할 공동 책임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이상한 소리를 강단에서 한다면 그건 음식이 맛있다 맛이 없다를 떠나서 상한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즉 교리상 무슨 문제가 없다면은 설교는 영양가 높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리된 음식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듣고 기억하는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면요, 의뢰 한 손에는 연필이나 이런 볼펜을 들고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는 감동을 받은 문장 밑에 줄을 긋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와 같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요즘은 연필이나 색연필로 밑줄을 긋기보다는 형광 펜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다가 도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성경에 중요하다고 밑줄 그은 것들을 나는 얼마나 지금 생활화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글을 쓴 저자의 글이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다. 생활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이 글을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이런 붉은 색연필로 밑줄을 그은 부분이 아마 가득할 줄 압니다. 또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많은 설교를 들으신 줄 압니다. 수백 번, 수천 번도 아마 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경에서 지워야 할 밑줄로 제가 잡아봤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가? 그 이유는 성도님께 도전 한 가지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동안은 성경 말씀에 밑줄을 그었다면은 이제는 그 밑줄을 지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밑줄 그은 구절들을 실천함으로써 하나씩 지워나가는 재미로 설교를 듣고 성경도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이런 구절, 또 외우고 싶은 구절 밑에 줄을 긋는 것은 좋습니다. 권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한 구절에 그은 밑줄은 이제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씩 지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먼저 용서하라 라는 구절에 밑줄을 그었다면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이제는 그 밑줄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 밑에 줄을 그었다면은 이런저런 염려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그었던 줄을 이제는 지우십시오.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 생활화된 주님의 가르침 밑에 그었던 줄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수첩에 매일 그날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 기억력을 이젠 더 이상 믿지를 못합니다. 듣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기록된 과제들을 하나씩 해 나갈 때마다 지웁니다. 지울 때마다 아주 경쾌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속이 시원해지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 구절들 밑에 그은 줄들을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지워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에 입학하려면은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장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수입니다. 여기저기 밑줄 쳐가면서 열심히 읽고 공부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아무리 대학교 측에 제출해봤자 그것은 입학 서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빨간 색연필로 범벅이 된 성경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자 한 명에게라도 한 베푼 선행입니다. 선행. 이제는 우리가 성경 어떤 버전이 더 좋냐 나쁘냐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손에 쥐어진 성경책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화된 성경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읽은 성경이 아니라 행한 성경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몸으로 하려면 그때 진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게 생각대로,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린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동안 얼마나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했는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여기저기 밑줄만 긋고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스스로 거룩한 척, 스스로 선한 척, 스스로 대단한 척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도전을 했어요. 성도님은 요즘 행함으로 성도님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생각으로만, 의지로만, 입술로만 행함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작은 봉사도 작은 선행도 좋으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우선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실천하는 자는 자유로워지고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밀렸던 숙제를 더 늦기 전에 하나씩 해 나가자는 겁니다. 한국에 어렸을 때 이 방학 숙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방학 숙제 하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개학하기 바로 전날 밀린 그 한 달 일기를 하루에 다 쓰고, 해가 났다, 뭐 구름이 있다, 그냥 막 인벤타에서 막 써놓고, 그다음에 형 누나한테 막 졸라가지고 결국은 하루에 한 달 숙제를 다 해치우던 그런 기억 다 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린 숙제 하느라 또 혹시 다 못 끝날까 봐 발을 동동 굴리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 숙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린 인생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죽기 직전에 후회만 하다가 눈을 감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더 늦기 전에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밀린 인생의 숙제를 하나씩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세상을 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이 남긴 글 중에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와 같은 아주 명언이 있기에 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직 생명이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만큼 귀중하고 보배롭고 보람 있는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뜬다면은 글쎄요, 그건 마치 이과수에 갔다가 정작 가장 볼만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과수 폭포는 구경하지 않고 바삐 일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80세,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나 내가 80세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진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여행도 좋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즐길 것이 있습니다. 선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선행. 선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행하는 겁니다.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선행. 그 선을 베푼 자에게는 반드시 2배, 3배의 행복감이 다시 자신에게,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죠. 평생 기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사회봉사하는 기독교 단체나 고아원, 양로원 같은 그런 기관에 기부도 한번 좀 해보세요. 날 잡아서 하루 아니면 반나절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기관에 가서 봉사도 좀 해보세요. 컴패션과 같은 좋은 기관을 통해서 가난한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정기적으로 돕고, 그리고 그 밑에 쳤던 그 빨간 줄 이제 지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입을 열어서 남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데우스 지아벤소이, 제수스 지아마 한마디도 못하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데우스 지아마, 전도지 한 장이라도 건네줘 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성경 구절 밑에 그 어떤 빨간색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 실천하셨으니까. 드디어 나도 용기를 내서 전도했다. 그 성취감이 대단합니다.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성경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묵상은 둘째치고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11월 달이죠. 5월 말까지 구약은 너무 많잖아요. 신약이라도 전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방문도 좋습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또는 도시 변두리에서 사회봉사, 거린들에게 음식도 한번 나눠줘 보시고, 아파서 누워있는 병자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한마디도 건네줘 보시고, 지금까지 교회에는 나와도 단 한 번도 11조를 드려보신 적이 없다면은 신약시대에 꼭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총이익의 10%인가? 아니면 순이익의 10%인가?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저 마음에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정하신 11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금식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면은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끼도 좋습니다. 두 끼도 좋습니다. 아니 하루 정도 금식도 해보고, 그래서 금식하라는 성경 구절에 그 어떤 밑줄도 한번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밀린 축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구절 밑에 친 많은 줄들을 생활로 실천함으로써 하나씩 지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정리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할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딴 거는 다 잊어도 괜찮지만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어요. 아무쪼록 설교의 예화나 비유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한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 기억한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설교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듣고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밑줄을 긋기보다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 구절 밑에 친 줄을 실천을 통해서 하나씩 지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복을 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정책당회 2021년도를 우리 계획하는 정책당회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 성경 공부 7시 30분에 또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어제 윤희송 집사님의 부친이신 우리 윤명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 이렇게 만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저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는 일에 복을 받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